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추운 날씨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부흥을 사모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설문조사에서 이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고요. 압도적으로 1위를 한 답변이 뭐냐 하면 교회의 부흥을 갈망합니다. 목사님들의 약 70% 이상이 나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소원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소원을 말해보라 한다면 우리 행복한 교회가 부흥하는 것,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라고 저도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부흥하면 우리가 늘 떠오르는 것들이 이미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교회의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 참 이 교회의 부흥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부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부흥은 부흥의 어떤 결과적인 모습이지 어떤 이것이 다 교회의 부흥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장보다는 내면의 변화를 훨씬 더 강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부흥하면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흥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카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야.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중요한데요, 살아나다라는 뜻입니다. 살아나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다. 활력이 없는 것이 활기차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흥이 뭐냐,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것.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교제와 헌신과 봉사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흥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부흥이다. 살아나면 당연히 성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부흥의 현장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 난 뒤에, 끝나고 난 뒤에 사람들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부흥의 비결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망,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소망이 부흥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흥의 비결이 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부흥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예배가 살아나야지 부흥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죠.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백성들이 질문 앞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권면을 들은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3,0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이 모인 것이 아니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이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죠.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사람의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게 뭐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나 습관이 되면 곤란합니다. 예배는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배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만남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이 넘쳐나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예배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자리인지 우리가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6절 한번 보실까요? 46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46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모임의 소극적인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이 부흥하는 교회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모든 교회가 부흥할 때 나타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모임이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처음에 개척하고 이 교회가 막 성장할 때에 초기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 하면 사람들의 모임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누가 막 이렇게 강요하지 않아도 이들의 모임, 소그룹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예배 모임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부흥의 전조입니다. 부흥의 전조. 여러분, 소위 부흥하는 교회 한번 가보시면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 뭐냐? 모이기에 힘씁니다. 모이기에. 여러분,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얼마나 모이는 것을 사모했으면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늘 우리가 새벽 기도회가 만들어진 배경도 이런 배경입니다. 원래 이 외국에는 새벽 기도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 넘어오면서 얼마나 모이기를 간절히 사모했던지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싶고 매일매일 은혜 받고 싶으니까 초대교회에,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이 목사님들, 이 교회에 이루는 분들이, 지도자들이 새벽 기도를 만든 겁니다.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 우리가 정말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화장품 회상점 방문 판매하는 회사 중에 알로에 마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장품 회사가 있습니다. 초창기 이제 마임이라고도 요즘에 이제 활동하고 다양한 건강식품으로도 이렇게 이제 활동하는 기업인데, 그 회장이 누구냐면 유영섭이라고 하는 회장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30대 중반에 사업을 했는데요,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온 열정을 쏟았지만 8번이나 계속해서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자꾸 실패를 하니까 사람이 주눅이 들게 되고 힘이 빠지고 열정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기도하는 도중에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슴이 탁 꽂히면서,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사업을 하고 있느냐 딱 생각이 들더랍니다. 오로지 돈 버는 거, 먹고 사는데 내가 사업을 시작한 것 같다라고 하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탁 떠올리면서
그가 기업의 이 경영 이 표어를 다 바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라고 하는 표어를 다시 설정하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했냐면 매주 월요일마다 경건회를 가집니다. 이분이 매주 월요일마다 목사님을 모시고 매주 이제 조회를 하죠. 한 주간의 조회를 시작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고, 그리고 수익의 일정 부분을 떼가지고 선교 사업에 이렇게 헌신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폐아들을 위한 자선단체, 고아를 위한 고아원 같은 것들을 이렇게 기부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사업 정신을 열심히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대로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1992년에 1억 원이라고 하는 자본으로 시작된 이 회사가 IMF 위기 때에는 승승장구해서 1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아주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번이 돌파구가 무엇이었냐? 예배였다라는 예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 회장님은 예배에서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흥은 사명에 집중하면 부흥합니다. 교회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명.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인 사람들을 시작으로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공동체가 되죠.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고, 여기서 떡을 뗐다라는 것은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떡을 뗐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뜨거운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집중했던 것이 뭐냐? 사명에 집중합니다. 사명. 45절, 2장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자 갑자기 독특한 상황이 막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막 교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재물을 모아놓았던 재물을 교회로 막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이 재물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구제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제사역,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죠. 몰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반드시 중요한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사명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명. 여러분, 전략도 중요하고 작전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사명입니다. 사명. 교회가 뚜렷한 사명을 딱 정하고 그 사명을 중심으로 해서 좌로우로나 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겁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그 교회에게 주신 사명 따라 가지고 집중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명에 집중하는, 부흥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관점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점이. 여러분, 우리가 막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있죠. 집중을 잘하잖아요. 여기도 집중하고 TV도 보고 컴퓨터도 하고 폰도 하고 책도 보고 하면 공부 안 되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딱 이렇게 수업할 때 집중해서 딱 듣죠. 그리고 집중해서 책을 공부하죠. 분산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사명에 딱 집중하면 관점이 딱 바뀌는데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교회가 사람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사람은 그저 사람일 뿐이고 어떤 의미도 없는 존재였지만, 사명을 깨달으면 그 사람이 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방황하는 영혼, 예수를 만나면 저 영혼 정말
인생이 변할 건데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영혼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사명에 집중하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 잘 나오잖아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정말 많습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은 단순히 분노의 존재였어요. 분노. 왜냐하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왕따 당했거든요. 매국노라고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당했기 때문에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웃은 뭐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어떤 교제하고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늘 분노의 대상, 늘 이렇게 경계의 대상. 삭개오에게는 사람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사람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혹시나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관점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향한 관점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적대적인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자기가 생떼 같은 돈, 얼마나 이 피 같은 돈이겠습니까? 얼마나 악착같이 모았겠습니까?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쓰던 이 돈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쓰겠다라는 거죠. 사람을 향한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람 목숨,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던 현장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었죠. 흐뭇해하면서. 사람을 함부로 해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것을 알게 되고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특별히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인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결국에는 그 인생을 이방인의 사역에 올인하죠.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철저한 유대인이었는데 인종주의자, 종교 차별자, 굉장한 민족의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만났기 때문에,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한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 영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뭐냐? 사람에게 관심 가져야 돼요.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들을 통하여 다시 복음이 전해지는 선순환.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 자꾸 사명을 놓치고 엉뚱한 것에 자꾸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어있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열입니다. 열. 따뜻함. 살아있는 사람은 36.5도라고 하는 체온을 늘 유지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만지면 따뜻합니다. 죽은 사람은 차갑죠. 돌처럼 차갑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따뜻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이죠. 사람이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가 다르죠. 살아있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고요, 찬양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교제가 살아있고,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합니다. 그 교회 가면 뭔가 모르지만 따뜻한 온기를 느낍니다. 아, 참 편안하다. 예전에 제가 이제 앞전에 사회 가던 교회, 거기
이제 수평이동이 많았거든요. 수평이동이 많았는데 새로 오신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앉아 있으면 왠지 모르지만 참 이렇게 마음의 위와 평안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면서 그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왠지 모르지만 교회가 따뜻하게 살아 있으니까 따뜻한 거예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따뜻한 것을 찾아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교회도 따뜻하면 사람이 모입니다. 왔는데 뭔가 모르게 막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따뜻함이 느껴지잖아요. 왠지 이 교회 다니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비결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따뜻함입니다. 따뜻함.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부흥의 비결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우리 따뜻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교회. 그래서 지치고 참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영혼들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참 따뜻하니까. 우리 이제 매주마다 보면 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처음에 이제 식사하러 오셨는데 이 교회 매주마다 오시더라고요. 이분이 다른 걸 몰라도 마음을 대화를 한 번도 안 나눠봤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밥이 맛있든지 예배가 은혜가 있든지 좋으니까 오시겠죠. 뭔가 이렇게 오고 싶다, 뭔가 따뜻함을 느꼈기 때문에 오시지 않겠습니까?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바라기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